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부터 22절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도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위기 시대 그렇게 말씀했죠. 또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없다고 하는 불가능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도전을 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2023년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이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언약을 가지고 모든 복음 듣지 못하는 모든 사람에게 가라는 겁니다. 가서 다 듣게 해라 라고 말씀을 사도행전 19장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 듣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대부분 그럴 겁니다. 목회자가 언제 기쁜가 그러면 기쁜 게 여러 가지 있겠지만 대접을 받을 때도 기쁠 수 있지만 그러나 목사의 마음속에 제일 기쁜 것은 한 주간 성도들이 말씀을 붙들고 삶 속에서 응답받았다 할 때가 제일 기쁜 거죠. 말씀을 통해서 응답이 되고 삶이 살아나고 회복돼 개인과 가정과 모든 일이 회복될 때에 그것을 들을 때에 감사하구나 기쁘다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정말 여러분이 이 말씀의 언약을 여러분이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약 잡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응답받을 사람으로 반석으로 만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중직자들은 현장에서 사람 살리는 지역 살리는 사령관이라고 했잖아요. 그 응답을 받아야 돼요. 정말 우리가 현장에 우리가 중직으로서 교회를 살리는 것도 되지만 우리가 교회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이 현장에 있잖아요. 그 현장을 우리는 살리는 그러한 중직자 돼야 되겠죠. 자, 우리가 교회만 다니다가 죽어서 천국 가면은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뭐 하고 있어요? 확립이죠. 확립. 우리가 확립이 돼야 되죠. 먼저 우리 자신이 확립을 시켜야지 되죠. 그래야지만이 제자가 되는 거죠. 내 자신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돼야지 되죠. 모래가 되면은 무너지잖아요. 반석같이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이 철저하게 확립되고 제자가 되면 위기를 왔을 때에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도전하는 거죠.
무너지지 않는 이런 기초를 단단하게. 여러분 집도 기초가 안 되면 집 무너지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도 죽고 집안에 있는 가구들 전부 다 뭐 부서지고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는 기초를 다지는 거예요. 확립을 하고 확립을 해서 내가 세워져야지만이 되어진다는 거죠. 자, 우리가 요한복음은 뭐에 대한 거였죠? 기록한 목적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러, 믿고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그래서 예수가 누구냐? 라고 질문했을 때에 사도 요한이 말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죠? 사도 요한이 증거했죠. 첫째요. 사도 요한이 뭐라고 증거했습니까? 1장 1절에서 18절에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누구냐 그럴 때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생명 되신 하나님이다. 그런데 육을 입고 오신 분이라고 사도 요한은 증거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또 세례 요한이 뭐라고 증거하죠? 예수님이 누구냐 그럴 때 세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어요. 어린 양. 여러분 어린 양 그럴 때 딱 떠올려야 되잖아요. 어린 양. 우리의 어린 양이 돼요. 인류의 모든 양을 잡는 거잖아요. 유월절 양처럼 어린 양. 그게 세례 요한은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또 얘기한 게 뭐죠? 나보다 그분은 먼저 계신 분.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출생을 했는데도 이 예수님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 선지하신 분.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뭐를 하여? 성령의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제자들의 증거를 봤죠. 제자들. 이 제자들의 증거, 특히 안드레가 뭐라고 증거했죠? 안드레가 이 세례 요한이 말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이야기를 안드레가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안드레는 예수님을 따라가서 체험하고는요. 베드로에게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몬이 따라왔잖아요.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또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는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다네엘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하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모든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을 내가 만났다.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나다네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를 알잖아요. 예? 그래서 빌립이 나다네엘에게 그럼 와서 보라고. 와서 보라. 그래 나다네엘이 예수님께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나다네엘을 무화과나무 밑에서 지금 율법을 읽고 있는 것을 봤단 말이죠. 그래서 나다네엘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예수님이 보고는 나다네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참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그 속에 간사한 게 없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얘기하잖아요. 이 나다네엘이 또 고백을 하죠. 이 제자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분은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가 누군지에 대한 이렇게 사도 요한, 세례 요한 제자들이 증거한 것처럼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도 뭐 해야 됩니까? 내 속에 정리가 돼요. 편집이 돼야 돼요. 설계가 돼야 되고 현장에서 디자인하는 걸 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알고 또 우리가 체험하고가 아니고 자 그래야지만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보급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산업과 우리 현장에 말씀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책에도 어떤 작가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책에 썼을 때 뭐라고 썼습니까? 생생하게 꿈을 꾸면 이루어진다. 이런 책을 썼습니다. 생생하게 꿈을 꾸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을 꿔야 돼요. 그건 뭐예요? 언약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죠. 언약이 없으면, 꿈이 없으면 응답 없죠. 없는데 어떻게 응답이 있습니까? 이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것이 돼서 그걸 기도하고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할 것인지에 대한 꿈을 꿔야 돼요. 꿈을.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을 뭐로요? 이 예수님을 누군지 알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을 했어요. 그러면 뭐가 되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니까 뭐가 되죠?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 바뀌었어요. 예전 신분은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어떤 인생이죠? 그 원죄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늘 말하지만 지옥 백성. 또 뭐죠? 사단의 자녀. 저주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어떻게 됐죠? 여기서 빠져나온 거예요. 해방된 거죠. 이거를 뭐라고 하죠?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 자체가 저주였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 저주에서 해방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재벌이면 뭐합니까? 재벌이면 예수님 모르는데, 예수님 모르는 재벌이면요 그거요 별거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 보세요. 엄청난 외국에요 어마어마한 재벌이 잠수정 탔다가 그 폭발해가지고 5명이 전부 다 그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돈도 많고 죽어버렸어요. 시체도 못 찾아 지금. 그 많은 돈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재벌이면 뭐하냐고요. 하나님 모르면 인생 자체가요 지옥 백성입니다. 지옥 백성. 저주 인생이요. 마귀의 자녀요. 운명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돈이 없고 명예가 없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 주님이 다 이루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여기에 대한 뭐가요?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늘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겐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 속에 생명이 있어요. 이게 예수 생명. 이게 시작이죠. 예수 믿음으로 생명이 있은 거예요. 예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죠.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시작이요. 자, 그러면 생명 얻었잖아요. 그 다음 뭐 해야 되죠? 우리의 삶에 뭐가요? 주인이 누구냐 그러는 거예요. 삶의 주인. 이제 예수 생명을 얻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돼야 돼요.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이 돼야 돼. 그때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뭐가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정 보세요. 가정에 지금요 전부 다 위기입니다. 위기. 왜 위기일까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니까요. 가정의 주인이 나요. 나. 예수님이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정이 지금 위기입니다. 이 위기를 바꾸는 것,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죠? 하나님 나라 임하니까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잖아요. 저주 세력이 꺾이지 않습니까? 이걸 뭐라고 하죠? 예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과 능력. 우리는 여기에 증인되는 거죠. 자, 오늘은 성전의 주인이 누구냐?
성전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이 부분이죠. 13절에서 22절. 자, 성전의 주인. 오늘 예수님이 읽은 말씀에 뭐 하고 계시죠? 화를 내는 내용이 나와요. 분노하셨다. 다른 말로는 성전을 청결했다. 그래서 뭐 성전 청결 사건, 뭐 예수님이 분내는 내용입니다. 왜 예수님이 분을 내셨을까요? 첫째, 분낸 이유가요, 뭐를 몰랐느냐면요, 6월절에 본질을 지금요 놓쳤다니까요. 본질. 6월절에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분을 내셔요. 자,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보면 23장 14절에서 17절 보면 절기를 지키는데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나와요. 3번. 그게 바로 뭐죠? 6월절, 다음 주간에 하는 맥주절, 77절이라고도 하죠. 다음 주가 이제 맥주절이잖아요. 첫 주, 7월 첫 주. 6월절은 6월절하고 맥주절하고는 뭐 밀보리 뭐 비슷한 수학이지만, 그러나 6월절은 죽음에서 넘어온 거고,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와서 출애굽편에 나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수확해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절기는 수장절, 그걸 우리는 추수감사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3가지의 절기, 너는 3번, 너는 매년 3번 절기를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예수님도 오늘 보니까 13절에 나오잖아요. 6월절이 가까워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는 거죠. 왜냐면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6월절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신 거예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41절,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렸는데요, 12살 때 부모님하고 같이 6월절을 지키러 올라가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살쯤 되면 남자아이들은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6월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법입니다, 법. 그래서 6월절을 지킨다,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러면 6월절을 지키러 간 건데, 6월절을 지키러 예수님이 가가지고 가다가 갔는데 뭐를 봤어요? 성전 지금 안에서 뭐 하고 있는 걸 본 거죠? 성전 안에서 지금 뭐예요?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본 거예요. 성전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기 보니까 성전 안에서 뭐 하고 있어요? 성전 안에서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것을 본 거죠. 주목했다, 보았다 말은 주목했다는 얘기죠. 그걸 보시고는 이제 뒤에 뭐 화를 내시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자, 여러분 6월절에 짐승 바꾸는 거, 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월절에 뭐 하는 거죠? 제사 드리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당연히 짐승 가지고 가야 돼요. 짐승. 그래서 짐승을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번제로. 그 다음에 뭐 또 성전에 들어가야 되니까 성전 돈 내야 되잖아요. 성전 돈, 노마돈이 아니고 성전 돈. 노마돈 안 되니까 바꾸는 거죠. 성전 세겔로. 돈 바꿔주고. 짐승 또 바꿔주든지 사든지 뭐 이런 걸 한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 막 엄청난 사람들이 예루살렘 모이니까 복잡하고 막 당연한 거죠. 축제고. 우리가 명절 그러면 옛날에, 지금은 좀 덜합니다만 옛날에는 명절하면 옷 뭐 시장에 가보면 대단하잖아요. 옷 뭐 새 옷 사고 음식 뭐 하려고 준비하고 막 축제지 않습니까? 너무나 즐겁잖아요. 또 어렸을 때는 그날만 기다리잖아요. 명절에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받으니까 너무 즐거운 날의 명절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축제인데 문제는 본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뭐 짐승을 데리고 올라오고 다 맞아요. 그런데 뭐를 놓쳤다는 거죠 지금? 오늘 내용에 예수님이 분노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왜 예수님이 분노하셨느냐? 이유가 뭐죠?
말씀한 대로 본질이라고 하는 걸, 본질을, 유월절 본질을 놓쳤다는 겁니다. 6월절의 본질을 놓쳤다는 얘기는 뭐죠? 여러분, 6월절 어디서 나옵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몇 장이면 12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지금 노예 생활이 400년, 정확하게 430년. 애굽으로 갔다가 요셉이 죽고 다른 왕이 세워졌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르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가나안 땅으로 안 나오고 거기서 뭐해요? 계속 뭐 하고 있어요? 노예 생활. 그게 바로 430년. 이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합니까? 나오게 하는 작업이죠. 애굽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내보내줍니까? 왕이요? 노예들이 많아서 일 좋은데 안 보내지죠. 하나님이요, 모세를 통해서 나오는 방법 뭐 했습니까? 양을 잡아서 집에 문설주에 양피 바르는 거예요. 그러고 기다려, 준비해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에 피 있는 집은 넘어가고 피 없는 집만 들어가서 장자를 죽인 거잖아요. 그게 바로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 장자 죽이는 재앙.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게 유월절입니다. 피를 보고 넘어갔다. 우리가 찬양도 하잖아요. 그게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유월절은 양 잡아서 드리는 양의 피 때문에 그 가정은 죽지 않고 넘어간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해방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 때문에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왔다니까. 출애굽이요. 양피, 양의 피 바르고 나온 거예요. 이게 유월절입니다.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구원이라고. 구원. 예수 피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잖아요. 유월절. 이 유월절을 지키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짐승 피를 드리잖아요. 지금요, 잡아가지고. 그거거든요. 본질을 놓쳤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해방됐는데 중요한 거는 뭐죠? 이 양의 피, 이 주인공이 누구냐? 지금요, 주인공이 지금 오셨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 그의 뱀의 후손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건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는 거고요. 사단을 이기고 그 여자의 후손이 왔잖아요. 지금 이 여자의 후손 주인공이 왔는데 몰라. 지금요, 그거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관심은 다른 거 아닙니다. 이 유월절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그 주인공은 놓치고 본질은 놓치고 지금 뭐예요? 유월절 절기 지키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거 행하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하죠? 그거를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 율법을 지킨 뭔가 하는 종교. 유월절 어린 양의 주인공 절기를 지키는 것. 그거 정해놓은 것을, 법을 지키는 것이 종교지요. 그러면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건 뭐죠? 요걸 가지고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것을 생활이라고 하죠. 붙여서. 이렇게 본질을 놓친 이 백성들을 보고 예수님은 화가 나신 거예요. 지금 짐승을 바꾸고 말이죠. 그러잖아요. 자, 두 번째 봅시다. 그러면 더 깊이 들어가서 성전의 본질을 놓쳤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유월절의 본질을 놓쳤고 성전의 본질을 놓쳤어요. 성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성전에서 지금 뭐 한다고 했습니까? 지금 성전 안에서 짐승을 바꾸잖아요. 짐승. 이거는 왜 바꾸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짐승을 바꾸는 이유는 제사 드릴 때 흠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흠이 있으면 안 돼. 그런데 멀리서 예루살렘까지 짐승을 끌고 오다가 짐승이 다리가 부러졌다든지 뭐 다치면 그거 드리면 안 되죠. 흠 없는 걸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짐승을 바꿔. 흠 없는 거로 바꿉니다. 그래서 차라리 짐승을 사 거기서 안 갖고 거기서 사가지고 드리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거지요. 노마 화폐 쓰지 안 되죠. 성전 돈 내야 되니까 노마 화폐. 그래서 성전 돈으로 바꿔줘요. 자, 이 내용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느냐면 요거를 누가요?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뭐 했어요? 악용을 한 거예요. 이용을 한 거예요. 요거를 보고 보니까 돈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용을 한 거죠. 뭐라고요? 돈을 더 받는 것, 커미션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꾼들과 결탁을 해서 뭐 하죠? 요 사람들이 경제적 이익을 챙기는 거예요. 폭리를 챙기는 거예요. 요거를 예수님이 보신 거지. 그래서 화를 내신 거죠. 분노를 내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걸 보시고 예수님이 16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상을 엎고 화를 내시면서 내 집을 뭐 하는 집으로요?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지 마라. 장사하는 집. 또 마태복음 21장 13절에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로 이렇게 화를 내셨습니다. 여기에는 깊은 내용이 들어있죠. 세 번째 게 뭐가 들어있어요? 성전 뜰 그러면 성전이잖아요. 성전의 뜰 그러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뭐가 있어요? 제일 안쪽에는요. 누가 모이냐면 제일 안쪽에는 혈통적인 유대인, 즉 할례를 받은 남자들, 할례 받은 남자들이 들어가는 안쪽에는 그 사람들만 모이는 뜰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가운데에는 누가 있냐면 유대인 여자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가운데 이렇게 뜰을 정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바깥쪽에 바깥쪽에는 누가 모이냐면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네? 바깥에는 이방인들이 들어가는 뜰이에요. 이렇게 안, 중간, 밖에 이렇게 해서 이 바깥에는 이방인들이 모여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되니까 말씀 듣고 구원받도록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성전에서 뭐 했다고요? 짐승 팔고 돈 바꾸고 어디서 한지 알아요? 여기서 한 거예요. 바깥에. 즉 누구죠?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말씀 듣고 구원받아야 될 그 장소에서 뭐를 했다고요? 짐승 바꾸고 돈 바꾼 거예요. 누가 그 짓을 한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짓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화를 내시고 상을 얻고 온 겁니다. 이유가. 자, 이 성전의 본질은 두 번째 본질은 뭐냐? 여러분 성전의 본질은 뭐라 했습니까? 아버지 집 그랬죠? 내 아버지 집, 하나님 집. 예? 하나님 집이란 말은 뭐죠? 하나님의 집이다. 성전의 본질이요. 하나님 집은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임재해서 뭐 하는 곳입니까?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집. 또 뭐라고 했습니까? 내 집은 뭐라고 해요? 마태복음 21장 13절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기도하는 집이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서 말한 세 번째 뭐예요? 불신자가 복음 받고 이방인들이요. 불신자 이방인들이 복음 받을 수 있는 복음 받는 이 복음을 받는 전도와 선교가 되는 집이요. 그런데 뭐를 놓쳤어요? 장사하는 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 선교하는 집인데 이게 본질인데 그거를 놓친 거예요.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전의 본질을 놓치면 뭐 한다고요? 성전의 본질을 놓치면 장사하죠. 장사하는 집. 예? 강도의 소굴이 된다 그러잖아요. 강도의 소굴. 그럼 지금요 잘 보세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중세시대, 중세교회가 뭐가 타락한 거죠? 중세시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는데 뭐 때문에요? 그때요. 뭐 했는지 알아요? 신부들이 뭐 했어요? 면죄부를 돈 받고 팔았어요. 그거 돈 주고 사면 천국 간다는 티켓입니다. 타락한 중세 때. 이거를 보고는 루터 신부가 아니다, 저거는 잘못된 거다. 그러고 종교 개혁을 일으킨 내용이 시작됐죠. 뭐 행함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면죄부가 들어있어요. 연옥 뭐 여러 가지도 있지만, 자, 왜 그랬느냐면 베드로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돈을 면죄부 팔면서 돈을 모은 거예요. 자, 그러면 중세 교회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보시면 유럽의 교회, 뭐 우리가 갈 수가 없는데 유럽 교회 지금 가보면 전부 다 유럽 교회. 바울이 아시아로 가는, 아시아에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아시아의 문을 막고 어디로요? 유럽 방향으로 틀었잖아요. 이 유럽, 바울이 복음 전한 유럽 교회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요 교회가요 없어요. 문을 다 닫았어요. 교회는요 뼈대는 없앨 수가 없어요. 못 없애. 정부 방침이. 그래서 외곽은 교회인데 안에는 술집, 나이트클럽, 관광소 뭐 이런 거. 아니면 그거를 모슬렘이 샀어요. 이렇게요. 유럽 교회가 장사하는 집으로. 그러면 우리에게 복음 전해준 미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계에서 선교 제일 많이 하는 미국 교회 어때요? 여러분 지금요 우리가 뉴스 듣지 않습니까? 매일 총기 사고, 마약 문제, 정신질환자 너무 많잖아요. 지금. 왜 그럴까요? 본질을 놓치면 그래요. 그러면 우리 지금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요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엄청난 교회가 막 길거리에 막 십자가가 너무나 많고, 한국이요, 이야 대형 교회가 한국에 있고,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큰 교회는요 서울이요 전부 다 싸웁니다. 경찰까지 동원돼 가지고 싸워요. 왜 그럴까요? 놓쳐서 그래요. 본질을. 우리가 이거를 회복하자 이 말입니다. 강도의 속을, 장사하는 속을. 자, 마지막 세 번째, 참 성전이 누구예요? 참 성전 대신 누구지요? 참 성전 되신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 참 성전 되신 이 그리스도를 놓치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성전의 주인이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참 성전 되신 그리스도를 놓쳤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읽은 말씀에 보면 화를 내시니까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질문하죠? 18절에 막 상을 얻고 하면서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18절에 유대인이 질문하잖아요. 뭐라고?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보여줄 거냐? 또 요짓합니다. 네가 그 짓을 그런 일을 했으니까 이제 어떤 표적을 보여주려고 하느냐?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보여주겠느냐? 그래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지금요 그리스도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써놨잖아요. 예수님은 누구냐 그럴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6월절의 주인공인데 몰라요. 딴짓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모르면 딴짓합니다. 열심히 다니고 착하게 다니고 성실하게 다니면 직분 받지 않습니까? 교회 자기 마음 안 맞으면 딴짓한다는 말이에요. 한국교회 그렇게 돼가지고 중직자 돼가지고요 편가르고 싸우고 세상에 고발해가지고 막 법에 세우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쪽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천지가 그래서 욕하잖아요. 교회 우습게 여기고 욕하잖아요. 저 교회들 아무것도 아니라고. 저 교회는 하나님 안 믿는다고 욕하지 않습니까? 신천지가 이만희가요 뭐라고 욕한지 압니까?
저 교회들은 전부 다 인간, 예? 신적인 그런 어떤 쪽이 아니라 육적인 거다. 인간적인. 그 말을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요. 정신 차리고 우리가 제대로 정말 올바로 해야 되죠. 어떤 표적을 줄 거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 예?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지켰다.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전 그러면 우리는 세 가지 성전이 나오죠. 첫째 성전, 제일 성전, 처음으로 지은 성전, 여러분 어떤 성전입니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잖아요. 솔로몬 성전. 다윗이 준비했는데 못 지었죠. 그 아들 솔로몬이 지었잖아요. 솔로몬 성전. 그 솔로몬 성전이 어느 나라를 통해서 무너졌죠? 바벨론이 와서 무너뜨렸잖아요. 솔로몬 성전 불태우고요. 그 안에 있는 집기들 전부 다 가지고 가고요. 바벨론. 그리고 똑똑한 인물들 전부 다 끌어가고. 자, 바벨론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은 무너졌죠. 자,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 중에서 다시 돌아왔어요. 바벨론도 망하고 돌아와가지고 두 번째 성전을 졌는데 그 두 번째 성전 이름이 스룹바벨이 지었다. 스룹바벨 성전 그럽니다. 네? 스룹바벨 성전. 지금 예수님 이 당시의 성전은 그 스룹바벨 성전, 멀쩡한 성전을 없애고 거기다가 성전을 지었는데 누가요? 헤롯이 지었어요. 그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이죠. 헤롯이 성전을 지었어요. 그것도 몇 년 만에요? 46년. 왜냐면 유대인들은 성전에 마음에 가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 인기를 얻으려고 헤롯이 46년 동안 헤롯 성전을 지은 거예요. 성전.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없으면 내가 사흘 동안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반발한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유대인들이요? 아니,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3일 동안 일으키게 3일 동안 만든다고? 우습게 생각한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켰다 나오잖아요. 이 성전을 사흘 동안이란 말은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말했다. 그 얘기잖아요. 성전 대신 그리스도. 그러면서 그거를 누구도 몰라요? 제자들도 몰랐는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믿었다 나와요. 성경과 예수에 대한 말씀을 믿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확립이 중요한 거예요. 제자 따라다녀도 몰랐어.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래서 참된 성전, 여기서 말한 참된 성전, 참된 성전 누구냐? 참된 성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지금 예수님이란 말이요. 참된 성전 대신 예수님. 그래서 유대인이 생각하는 성전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의 의미는 다른 거예요. 유대인이 말하는 성전은 지금 보이는 건물이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라 그랬죠. 자기라고. 그러면서 참된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구약의 성전은 뭐죠? 구약의 성전을 지었지 않습니까? 이 성전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형이고 그림자다. 그림자. 누구의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모형이요 그림자요. 그런데 그분이 오셨으니까요. 모형 그림자가 필요 없잖아요. 없어져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8장 5절.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모세가 장막을 지휘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었다는 거잖아요. 주인공이 왔어요. 성전에 이 모형 그림자의 주인공이 오셨잖아요. 성전에 실체가 왔습니다. 실체. 누굽니까? 실체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성전이라니까요. 이거를 유대인들은 몰라.
또 예수님이요 여기 들어가서 이 지금 짓을 한 것을 막 분을 내고 성전을 청결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 왜냐면 사단이 뭐인지 우리 알잖아요.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담의 후손 전부 다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종. 그래서 우리가 지옥 백성이 되고 마귀의 종 되고 저주 인생으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오시는 그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깰 거예요. 깬다는 거죠. 그거를 오셨잖아요. 오셔서 해결해 주셨죠. 그분을 우리가 믿는 우리에게 해방.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이 실체가 오신 거예요. 이걸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뭐라고 물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람들이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세례요한입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은 거요. 우리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요. 노력 열심이 아니에요.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육신의 몸을 입고 여자의 후손으로. 자, 그 그림자 모형, 그 실체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이 바로 어린 양이 되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그분을 우리가 믿는 순간, 이분을 믿는 순간 뭐가 돼요? 우리가 성전이요, 성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전이라 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돼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는 뭐냐? 이 성전들이 모임이 교회다.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 교회야. 네 몸이 성전이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우리가 성전이요. 그러면 성전된 우리들이 함께 모인 게 뭐라고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건물이죠? 건물. 여러분, 이 건물도요. 뭐 우리가 건물, 우리 믿는 성도들이 모여니까 거룩한 모임에서 건물이 중요한 거지. 이 건물이 믿는 자가 아니고 다른 이상한 사람 쓰면요, 그건 성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교회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게, 그러면 뭐를 올바른 성전이 바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고, 그 다음에 교회는 성전된 성도들이 모인 모임인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라고 하는 교회관이 안 돼 있어. 참 성전과 교회관. 자,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목사님입니까? 장로님입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입니다. 에베소 1장 22절에 참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오죠. 그러면 우리는요, 성도는 지체입니다. 지체, 성도, 지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서 30절까지 쭉 읽어보면 지체가 나옵니다. 지체라고 하는 것은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몸은 하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귀도 있고 뭐 눈도 있고 다 역할이 틀려요. 하는 역할이.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여러 가지요. 필요 없는 게 없어. 손도요. 손가락. 마지막 거 필요 없습니까? 마지막 어디다 씁니까 이거? 마지막이요. 엄지만 멋있어. 엄지. 이것만 중요합니까? 마지막 요거는 어디다 써요? 코팔 때 써요. 코팔 때. 코팔 때. 다 중요해. 이거 없으면은 안 돼.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검지도 필요하고 반지 낄 때만 필요한 게 아니고 다 필요해.
뭐죠? 우리 성도 지체, 존귀한 자다. 따라서 일단 존귀한 자. 다 필요한 자지 필요 없는 자가 없어요. 성도 지체가 머리는 한 분이지 예수 그리스도. 예? 그리고 우리는 지체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지체란 얘기는 주인. 예? 여러분이 자기 역할에 따라서 하는 일, 청직이다. 청직이. 지체란 말은 청직이, 봉사자. 그 말을 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는 지체예요. 다 역할이 틀려. 다 필요한 자요. 뭐 해야 돼요? 주인의식을 가져야 돼요. 주인이 아니요. 또 이 말을 착각하면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요. 주인은 그리스도요. 주인의식을 가지라. 의식. 예? 그리스도가 주인이지. 어떤 사람 자꾸 주인 노릇하려니까 문제지. 예?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서로 지어져 간다 그랬어요. 에베소 2장 20절에 22절. 그래서 부족함을 서로 돕고 섬긴다 그랬어요. 자, 오늘 결론입니다. 성전 주인 대신, 성전의 주인 대신 누구죠? 그리스도. 그런데 본질을 놓치니까 6월절의 본질, 본질이 뭐냐? 양의 피 대신 주인공이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걸 모르고 뭐합니까? 사람들이 성전에서 돈 바꾸는 것만 관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본질은 뭐예요? 이것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성전의 본질이 뭐예요? 기도하면서 전도 선교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장사하는 소굴을 만들지, 장사하는 집이 아니고 강도의 소굴을 만들지 말라고 한 거예요. 화를 낸 이유. 그러면서 참된 성전이 그리스도다. 그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죠. 머리고 우리는 지체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인 대신 예수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는 뭐요? 지체로 하나가 돼야 돼. 한 몸이죠. 이게 한 몸. 그래서 서로 섬기고 서로 돕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뭐 해야 되죠?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이 정리를 해보면, 첫째, 오늘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이 이 본질, 예수님의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본질을 회복하는 것. 두 번째, 그러면 교회의 본질, 사명을 뭐냐?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그거를 찾는 거잖아요. 세 가지의 뜰이죠. 세 가지 뜰. 지금 그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세 가지 뜰이 뭐죠? 이방인들이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전도선교. 이방인의 뜰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기도의 뜰이 있었잖아요. 기도하는 집. 기도라고 하는 병든 자가 치유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병든 자가 치유받고 이방인이 구원받고, 그 다음에 누구죠? 하나님의 집. 아이들, 우리 후대들. 아이들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우리는 이 교회, 이런 교회를 만듭시다. 우리는 이런 교회를 세웁시다. 이걸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병든 자가 교회에 와서 치유되어지고, 이방인들, 다민족들이 와서 구원받고, 그들이 선교사로 자기 나라 가서 자기 나라 살리고, 우리의 후대인 아이들이 살아나는 이런 교회를 우리는 만들어야죠.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사명. 교회의 본질이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그래서 우리는 성전과 교회를 올바로 할, 성전은 나잖아요. 예수님이 계신다. 그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죠. 이렇게 바르게 알고, 그 다음에 이 교회의 올바른 교회관, 이걸 세워야 됩니다. 이게 교회관이 없으면 떠도는 거예요. 올바른 성경적인 교회관이 없으면 자꾸만 떠돌아 다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모였다는 거죠. 올바른 교회관. 여러분이 회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누구신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정말 우리가 알고 믿고 체험하고 누리고 승리케 하시며, 이제
우리 교회의 또 사명을 우리가 깨닫고 회복하는, 그래서 세 가지의 뜰을 만들고 세 가지의 뜰을 놓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하시며 병든 자들이 정말 치유되어지는,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복음을 깨닫고 미래에 주역되어지는, 서밋되어지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해 주옵시며, 이제는 올바른 성경적인 교회관을 갖추어서 주인 되신, 머리 되신 그리스도 또한 저희들이 지체가 되어 하나가 되어 교회를 섬기고 또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이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언약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0